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예수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표현된 거로 보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주님께서 건져주신 곳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넋두리 정도가 아니라 신세 한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께 정확히 구하면 주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도 건져 주셨다는 거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한계다, 더 이상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꼭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건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이 반석이 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수렁 그리고 반석, 이것은 아주 극과 극이 되는 표현이죠. 수렁은 움직일수록 더 빠지고 점점 몸이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수렁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수렁 같은 곳에서도 기도하고 기다리며 응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순간은 잠깐 기도하지만 그래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를 적당히 하다가 그저 낙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있든지 없든지 지금 잡히는 게 있든지 없든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과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에 대해서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귀찮아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가서 또 고하고 또 고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계속 강청하니까 결국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았냐.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웬일인지 처음에는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다가 또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개 취급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거에도 상관없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응답을 즉시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못 듣는지 못 들으시는지 그런 때도 있고, 또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이게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그래서 5년,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그 유명한 연예인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윤복희, 그분이 그 권사님이죠. 그 오빠는 윤항기 목사님이고, 근데 윤복희 권사가 자기는 그 전도 대상자는 불교 신자였는데 20년 동안 교회 나오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하면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게 됐다고 그래가면서 울먹울먹하며 기도하는데 참 저에게도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다고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죠.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 약점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육신이 지쳤는지 기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달싹달싹 그렇게 해서 이 취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가 됐습니다. 사울 왕, 초대 왕도 이 사무엘이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이 사무엘이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고 그 사역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위험에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이나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자해서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품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십니다.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에 대한 생각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생각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헤아려 보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니까 오히려 이제 한숨과 한탄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곤경에서 벗어나 찬송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곤경이 변해서 간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렁 같은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송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서는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고 참 발을 헛디딘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주님께 아뢰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어도, 때로는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잠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진실함으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많은 간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록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우리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것을 만나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오히려 이제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서도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증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돌아보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자식과 같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